오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십시오. 신령한 것들을 열심히 구하되 특히 예언하기를 간절히 구하십시오.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이것을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이는 그가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사람은 사람들을 세워주고 격려와 위로의 말을 합니다. 방언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사람은 교회를 이롭게 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모두 방언을 말하기를 원하지만 그보다도 예언하기를 더욱 원합니다. 누가 방언을 통역해 교회를 이롭게 하지 못한다면 방언하는 사람보다 예언하는 사람이 더 훌륭합니다. 예, 형제들이여, 만일 내가 여러분에게 가서 방언만 하고 계시다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침을 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필이나 수금같이 생명이 없는 악기가 소리를 낼 때에도 각기 뚜렷한 소리를 내지 못한다면 피리를 부는 것인지 수금을 타는 것인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또 나팔이 불분명한 소리를 낸다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겠습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도 혀로 이해할 수 있는 말을 하지 않는다면 그 말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허공에 대고 말하는 격이 될 것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종류의 말소리가 있으나 뜻이 없는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내가 그 말의 뜻을 알지 못한다면 그 말하는 사람에게 나는 외국 사람이 되고 그 말을 하는 사람도 내게 외국 사람이 될 것입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은 성령의 은사들을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이니 교회를 위해 더욱 풍성하게 받기를 구하십시오. 아멘. 주님의 말씀을 통해 선한 열매가 맺어지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울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은사 가운데서도 방언의 은사를 많이들 선호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무분별한 은사의 남용으로 인해서 교회 질서가 무너지고 있었고 왜곡된 은사에 대한 태도로 혼란 가운데 있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14장 말씀을 통해서 방언에 대한 예언의 그 상대적인 유익성과 함께 교회 안에서 우선시 돼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십시오. 신령한 것들을 열심히 구하되 특히 예언하기를 간절히 구하십시오. 사람들은 은사를 갖게 되면은 그것이 성도된 확실한 증표가 된다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치유가 일어나고 귀신 쫓음으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거룩한 자가 되었다라는 그러한 증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은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거룩한 성도가 되었다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마지막 때가 되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짓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그들이 귀신을 쫓고 권능을 행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조건 은사가 거룩한 성도의 증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자, 성도됨을 증명하는 것은 반드시 은사 여부가 아닙니다. 1절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추구하십시오. 사랑의 그 어떠한 것보다도 최고의 가치를 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최고의 가치를 두라는 것일까요? 성도를 성도되게 하는 것은 은사 때문이 아니라 바로 이 사랑 때문입니다. 어제 그 13장 말씀을 통해서 전해드린 것처럼 교회가 교회되고 성도가 성도됨은 시와 예언과 그 방언과 같은 은사 여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인 바로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만이 성도를 성도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보다 위대한 것은 없습니다. 사랑보다 위대한 은사는 없고 사랑만큼 성도됨을 확실히 증명시켜주는 것은 없습니다.
또한 이 사랑이 기본 베이스로 깔려 있을 때에 성령의 은사도 우리가 바르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인정받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이 사랑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을 먼저 구하라고 말한 바울은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신령한 것을 구하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언을 간절히 구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고린도 교인들에게 가장 많이 구하던 방언의 은사가 아닌 바울은 왜 예언의 은사를 그들에게 구해야 하는지 이어서 3절, 4절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사람은 사람들을 세워주고 격려와 위로의 말을 합니다. 방언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사람은 교회를 이롭게 합니다. 당시 그 고린도 교회에서는 예배 시간에 방언으로 길게 기도하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는 교인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방언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듣는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언으로 길게 기도를 고집하는 이들은 기도하는 사람의 그 영적인 만족감으로 끝날 뿐이죠. 예배, 그 공동체에 전혀 유익이, 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문제를 전제로 은사 주심에 대한 목적이 무엇인지, 누굴 이롭게 하는가를 생각해 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타인을 향한 사랑의 도구로 쓰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를 받은 자녀들이 그 은사를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개인적인 드러냄을 위해서 쓰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이죠.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고 그들에게 유익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어떠한 은사든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된다라면,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로 사용이 되어진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바른 목적 아래 쓰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방언보다 예언을 구하라 라고 하면서 바울이 그렇게 말한 까닭은 예언이 교회에 끼치는 유익의 정도는 방언이 끼치는 것과 비교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는 13장에서 그리고 제일 처음에 거듭한 사랑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바울이 이 방언의 은사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방언은 방언대로 분명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성령께서 주신 귀한 은사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4장 그 마지막 부분에 예언을 간절히 구하고 방언 말하기를 막지 말라라고 바울은 이야기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바울이 예언과 방언을 대조하여서 예언을 더 구하라고 하는 것은 구해야 되는 그 은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은사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에 유익을 주는지 그렇지 않은지 이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방언과 예언의 은사를 생각을 해보면 방언은 인간의 영이 성령의 그 직접적인 그 영향 아래 놓여서 인간적인 그 사고에 도달하기 전에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언어가 바로 방언입니다. 그래서 방언은 교회, 신앙 공동체의 유익보다 자신의 유익과 더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 예언은 어떨까? 예언은 그 미래의 일을 말하는 것을 예언이다라고만 하지 않습니다. 예언이 갖고 있는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예언이 갖고 있는 더 큰 의미는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계시를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예언입니다. 그러기에 예언의 대상이 되는 것은 교회이고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함께하는 성도들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계시를 알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언의 전달로 인해서 사람들이 들을 때에 그 말은 방언으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공용으로 사용되어지는 언어를 통해서
전달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 전체에 유익이 되는 것이죠. 바울은 방언은 자신을 세우는 언어이고 교회, 예언은 교회, 신앙 공동체에 이롭기 때문에 예언은 은사가 본질적으로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돌보는 기능을 담당하기에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에 더 가깝기 때문에 예언을 더욱더 구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방언과 예언의 은사를 이야기하면서 무엇이 좋고 나쁘고 무엇이 우월하냐 이것을 논하는 게 아니에요. 은사의 그 실제적인 가치를 따지는 게 아니죠. 고린도전서 11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양한 은사가 각 사람에게 적합한 대로 그분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분배를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은사는 결코 그 자체로 순위를 매길 수가 없습니다. 다양한 은사가 존재하는 것은 그것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나치게 방언에 대한 집착하는 것에 있어서 그들이 방언의 가치를 정확하게 올바르게 인식하기를 원해서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화합과 서로의 유익, 덕을 세우는 일을 우선적으로 너희들이 생각하기를 바란다. 그래서 바울은 이어지는 5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유익이 되는 예언을 구하되 방언을 통변이 가능하면 그것이 더 훌륭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에 더 큰 유익을 준다라면 통역이 옆에 있으면은 그것을 구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항상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 몸된 교회, 성령 공동체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들의 삶을 살아갈 때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 성령의 은사를 구함에 있어서 자신과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서 은사를 구함으로 서로에게 덕을 세우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방언과 예언을 대조하면서 방언은 하나님께 말하는 것으로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는 것이고 예언은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기에 타인이 알아들을 수 있으므로 교회의 유익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7절부터 9절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은 아무리 좋은 악기라도 뚜렷한 소리를 내지 못하는 것과 같다. 불분명한 소리를 내지 못하면 이 악기가 어떤 악기인지 사람이 알 수 없고 이 악기를 통해서 어떠한 지시를 내리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전혀 이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시 한번 모든 은사는 교회와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 이익이 되는 것을 우선적으로 우리가 구해야 한다라고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2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은 성령의 은사들을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이니 교회를 위해 더욱 풍성하게 받기를 구하십시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고린도 교회가 말과 지식에 풍성하게 되었고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얼마나 성령의 은사를 열심으로 구하고 성령의 은사를 경험했는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열심히 구하고 경험을 하였지만 고린도 교인들은 자신들에게 허락하신 은사를 마치 자신의 능력에서 비롯된 것처럼 자랑을 하고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은사의 순위를 정하게 되고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툼을 주고 상처를 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런 문제에 빠지게 된 것은 성령의 은사를 열정적으로 사모하기 때문도 방언의 은사에 집착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들의 문제가 되는 것은 덕을 세우는 방향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선언들이 있고 좋은 기후에 최고의 선박을 준비한다고 해서 준비를 하였지만 잘못된 방향으로 시작을 한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선박은 절대 목적지에 도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는 은사에 대한 열정도 있고 구성하는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바울로부터 조언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조건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께 구하는 은사의 방향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자신에게 맞춰져 있었습니다. 나에게 유익, 나를 세우는 것, 자신이 드러나는 것. 이러한 문제점을 누구보다 잘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 풍성하게 받기를 구하십시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성령의 은사에 대한 그 강한 구함을 교회를 위해 교회의 유익과 덕을 세우는 방향으로 나타내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 성령의 은사를 구하고 능력 주심을 기도하고 주신 은사를 쓰는 방향, 그 방향이 지금 어느 쪽으로 향해 있는지 우리도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혹시 처음과 달리 나를 위한 방향으로,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쓰고 있는지, 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은사의 구함에 있어서 바른 방향을 잡고 앞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시작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을 추구하십시오. 바울이 이렇게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한 이후에 바울은 그 뒤로부터 이어지는 모든 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방언과 예언을 대조하면서 모든 말씀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진행을 기승전결로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방언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입니다. 예언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입니다. 하지만 방언은 개인적인 유익을 위한 것이고 예언은 교회 공동체에 유익을 줍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공동체에 유익을 주는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이 기승전결을 바울은 반복하고 비유를 통해서 또 이야기하고 마지막에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바울의 결론인 공동체의 유익을 주는 은사를 구하라는 것이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도 하고 싶은 말이었을까요? 물론 은사의 목적을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을 구하는 것으로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바울이 더욱더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과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이 정말로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 이 모든 은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쁨으로 쓰이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제일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추구하십시오.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추구하면은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고린도 교인 우리들에게 있으면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위해서 은사를 구할 것이다. 개인적인 자랑과 이익을 위한 은사를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는 은사를 너희가 구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사랑을 추구하고 신령한 은사를 구하라.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방언과 예언은 세우는 은사가 있습니다. 방언은 개인의 믿음과 신앙을 세우고 예언은 교회를 세웁니다. 바울은 말씀을 통해서 개인적인 이익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신앙, 공동체에 교회에 유익이 되는 예언을 구하라고 오늘 말씀으로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바울이 구하라고 하는 예언은 미래의 일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그 말씀을 전해서 공동체 안에 드러내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드러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가 생겨나고 주님께서 주신 그 비전에 대한 소망이 생겨나고 이를 통해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자란다면 이보다 좋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 은사를 구하는 분들이 계시죠. 지금도 많이들 계십니다. 그분들이 구하는 은사는 대부분 안타깝게도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은사들을 많이 구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사를 통해서 자신이 아니라
교회를, 신앙 공동체를, 예배 공동체를 강하고 굳건히 세우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기본이 되는 것은, 가능하게 하는 것은 바로 사랑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은사 받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귀한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은사 구함에 있어서 바른 방향성을 갖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은사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한 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은사를 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선으로 품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사가 사용되어지고 그 사용되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오늘 말씀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